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여러분의 얼굴이 실망하는 얼굴이 역력해요. 전도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예. 전도사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해요. 우리 여름 성역 끝난 지가 벌써 이제 3주째 지나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잘 살고 있나요? 잘 살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오늘 여름 성령학교 율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벌써 많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예. 안 하다 보니까 가물가물해져요. 점점점. 예,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늘의 계획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비행기 타본 사람. 비행기 타본 사람. 그랬어요. 예. 비행기를 우리 다 타봤군요. 여기 오늘 온 사람들은. 그러면 비행기를 타봤는데 혹시 이걸 알고 있나요? 비행기가 갑자기 급한 일이 벌어졌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비행기가 위험해. 그래서 위에서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뚝 내려왔어. 산소호흡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제 숨을 쉬세요 그러는데 이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1번. 자, 1번. 여러분이 이제 엄마고 아빠라고 생각하고, 자, 각자 알아서 자신이 빨리 산소호흡기를 쓴다. 1번.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서로 도와준다. 어서 이거 쓰세요. 서로 도와준다. 3번, 내가 빨리 쓰고 도와준다. 자, 뭘까?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예. 2번 한 명. 3번. 예, 내려주시고, 예. 그렇군요. 예, 놀라워요. 잘 알고 계세요. 예. 답은 3번이에요. 왜 3번일까? 빨리 쓰고 도와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안전하게. 맞아요. 사실은 산소 마스크는요, 내가 먼저 빨리 쓰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왜 다른 사람 먼저 도와주면 안 되죠? 왜냐면요, 다른 사람 먼저 도와주다가 내가 숨을 쉴 수 없어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엄마들이 특히 많이 그런데요. 엄마와 아이가 타면 엄마들이 아이를 먼저 살리려고 아이 거를 이렇게 씌워주다가 본인이 숨을 못 쉬어서 기절하고 막 그런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올 때는 그 비행기 타면 이 승무원이 반드시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산소 마스크를 먼저 쓰시라고 얘기를 항상 해요. 우리는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힘과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하기에 부족한 게 참 많아요. 부모님이 자녀의 산소 마스크를 끼워주듯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마치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와 아빠가 먼저 쓰시고, 그리고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하고 이렇게 빨리 씌워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 맞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실까요? 나 요즘에 너무 공부하는데 힘든데 이거 하나님 아실까? 네, 아세요. 요즘에 친구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아실까? 하나님 아세요. 근데 진짜 아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실까요? 성경은 말해요. 도와주실 거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던 사람. 아들이 7명, 딸이 3명,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였어. 요즘으로 보면
목사님이 생각할 땐 거의 재벌. 맞아요. 재벌이에요. 재벌이야. 재벌이 뭔지 설교에서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비판을 받을 수 있어서 자세한 글처를 가르쳐주지 않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엄청난 부자였어. 근데 이 부자였던 욥이라고 했던 사람이 한날 자녀들 10명이 한날 죽었어요. 한날 자신이 갖고 있던 수많은 양들, 염소, 소가 한꺼번에 죽었어요. 한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다 잃었어요. 슬퍼요, 안 슬퍼요? 이건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저한테 이런 일을 주세요? 욥은요,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 슬픈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어.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욥,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거야.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빨리 회개해. 빨리 하나님을 찾아. 근데 욥이 가만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어. 그래서 욥이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괴롭히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히려 괴롭히니까 너무 힘들어. 이게 그래요. 학교 가서 예수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괜찮아. 근데 꼭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하고 싸우면 마음이 더 힘들어.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친구들이 와서 욥을 괴롭힐 때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욥은 너무나 슬픈 마음이었지만 욥이 이렇게 슬픈 마음 속에서도 욥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전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욥이 뭐라고 기도할까요? 친구들 아무도 몰라. 심지어는 마지막 남은 자기 가족인 자기 아내, 욥의 아내도 욥의 마음을 몰라줬어. 그러니까 욥이 너무나 가슴 아프지만 누구는 아세요? 맞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내 증인이 계시고 높은 곳에 내 변호인이 계십니다. 현대인 성경의 욥기 16장 19절은 욥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당신이 내 증인이세요. 하나님은 제 마음 너무 잘 아시죠. 이 사람들에게 다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분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 분이 오셨을까요? 정말요? 누구죠? 맞아요. 욥이 살았던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욥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내가 네 아픔을 너무 잘 알고 있어. 내가 네 연약함을 잘 알고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져주셨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해요. 내가 너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잘 알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 연구 조사를 봤어요. 설문조사를 봤더니 아이고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6학년 5학년 예준이가 오늘 안 보이네요. 전예준 대상인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데요. 무슨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 공부 스트레스가 따로고요. 학원 가는 스트레스가 따로예요. 보니까 놀라워요. 통계를 보고 놀랐어요. 근데 이제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공부를 이제 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힘드니까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공부하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 하나님 주신 분이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 아니고 예, 예수님은 도우신 분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모님을 주셨어요. 우리를 잘 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리부모로 하나님의 주신 너무나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부모님을 주셔서 우리를 잘 인도하고 계세요.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말이 잔소리처럼 들릴 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 예. 목사님만 그랬군요. 예. 중요한 건 그것도 하나님 음성이다. 그리고 힘들면 엄마 좀만 힘들어서 좀 쉬고 할게요. 아빠 저 조금만 쉬고 해도 돼요? 물어보세요. 아니야. 공부해. 그럴 엄마 아빠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아, 그래요. 무섭군요. 너무 많이 쉬면 문제가 되겠죠. 예, 우리 하나님 주신 이런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돕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의지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노란색은 목사님이 기도하고 파란색 여러분 기도하고 마지막은 같이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좋은 부모님과 환경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때로는 어렵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요비요 시험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우리 유정 멘토님 따라서 잠옷실로 가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예수님은 나의 왕,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내 마음에 모셔요. 어서서 오세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오세요. 여기 내 마음에 함께 계세요. 나의 왕. 버티고 현상을 알고 계십니까? 비행기가 착각을 하는 거죠. 비행사가 비행을 하는데 이 공중제비, 회전을 계속 돌다 보면 이 인간의 육체의 한계상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고 땅이 하늘 같고 하늘이 땅 같은 그런 현상을 느끼는 거예요. 피가 한쪽으로 거꾸로 솟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느끼기에 여기가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휙 잡아 당겼는데 비행기가 어디로 가요? 땅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의 현상을, 이런 몸의 현상을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죠. 왜냐하면 비행 경험이 많을수록 이런 버티고 현상을 잘못 판단한 나머지 추락하는 사고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티고 현상을 이겨내는 방법을 항상 비행 조종사들이, 선배들이 특별히 많이 숙지시킨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계기판을 발아요. 네 본능을 믿지 말고, 네 경험을 믿지 말고 뭘 봐야 되냐면 끝까지 계기판을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귀에 계속 조종사에게 신호를 보내는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줄 때 계기판을 보라고 계속 이렇게 지시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굉장히 많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거나 비가 너무 많이 날려서 이 착륙하려고 그러는데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면 계기판을 보는 거예요. 계기에 집중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정말 답답하지만 그 계기판을 보는 것이 이런 혼동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들은 말합니다. 사실 이러한 버티고 현상은 하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지식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좌충수가 되는 상황이 될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균형 감각을 잡는다는 것 너무 어려운 문제죠. 이런 문제는 우리 현실 속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영적으로 보면 어찌 보면 영적인 버티고 현상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평안하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고난으로 갑자기 찾아올 때 우린 해석하지 못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는데 그걸 해석해내지 못한 채 우리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린 채 잘못 가고 있는 상황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혼란스럽고 뒤엉킨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바르게 보고 대처할 수 있는 버티고 현상을 이기는 이 계기판을 보듯이 정확한 판단은 어디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줍니다. 욥기서 21장 7절부터 13절 말씀을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불로 즐기며 읽겠습니다.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아멘. 왜 우리나라 말에 조금 이런 말 있죠. 힘있게 살다가 고통을 짧게 하고 죽는다는 말 있잖아요. 이 성경의 마지막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다가 그 마지막에 고통을 아주 조금 느끼고 죽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욥이 한 말입니다. 욥이 자기 친구들에게 자신이 보니까 악한 사람이 너무 잘 살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꾸로 지금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욥은 정확히 봤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대한 분명한 현실 감각을 가진 자이다. 욥기 전체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균형 감각을 갖고 있다면 하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지만 균형 감각이 없다면 우리는 고난을 그저 피하고 싶고 빨리 그냥 지나가고 싶고 그 고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은요, 뒤엉킨 세상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히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어떤 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현실 감각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욥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는 몰라요. 그가 지금 버티고 현상처럼 막 혼돈스럽긴 하지만 그는 분명히 계기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는 욥의 두 번째 순환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욥기는 전체가 7개로 저희가 토막을 나눴는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세 번의 논쟁 가운데 두 번째 논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의 이 두 번째 논쟁은 세 친구와 함께 나누면서 돌아가게 되죠. 이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14장부터 시작해서 21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엘리바스는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네가 악인이기 때문이야. 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그만뒀잖아. 너 부패한 사람이잖아. 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넌 악인이 틀림없어 라고 말한 거죠.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너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친구구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협박하고 학대하고 너가 지금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들게 만들었는데 내가 어찌하랴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은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결하다. 나는 그래도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닷이 욥에게 와서 악인들은 있잖아. 점점점 빛을 잃어가는데 너를 보니까 꼭 그런 상황이야 지금. 네가 지금 말하는 걸 보면 홧김에 울분이 터져가지고 자기 자신을 찢으면서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는데 너 너무 감정적이야. 너 너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네가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악인들은 점점점 불꽃이 시들어가는데 네 삶이 꼭 그것이고 네가 불의하기 때문에 불의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야 라고 이 빌닷이 말하죠. 그때 도리어 말합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 있다. 지금 욥에게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친구들이 와서 오히려 괴롭히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을 계속 주니까 학대로 느낀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난 사실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다. 내 형제도 내 아내도 낯선 사람들도 다 나를 무시하고 있는데 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난 믿는 게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마지막이야. 너희가 심판장이 있을 줄을 알게 되리라. 욥이 말하는 거죠.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거에 대해 너희가 이렇게 많이 정죄하지만 난 믿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우리 다 끝나고 보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게 다 드러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소발이 다시 욥에게 말하죠. 악인은 그렇게 살다가 잠시 잠깐 살다가 심판받고 죽게 돼 있어. 너 보니까 너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근데 잠시 잠깐 너희가 잘 살다가 너가 갑자기 이렇게 심판받은 건 네가 악인이 확실해. 그래서 이 욥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나를 네가 말했는데 너 솔직히 감추고 있지 않아? 네가 지금 속은 악한 마음이 있는데 그 악한 마음을 감추고 있어서 너가 지금 이런 일을 당했는데 너가 아까 말한 대로 심판날 그날 때 너 오히려 진짜 큰 심판을 당할 거야. 놀라운 건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방금 악한 자가 잠시 잠깐 있다가 심판받는다고 말했는데 내가 볼 땐 전혀 아니야. 오히려 악한 자들이 생존하고 잘 살고 오래 살고 힘도 강해. 내가 보기엔.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악을 숨긴다고 말했지만 숨기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선하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꼬꾸라져 죽는 경우가 있더라. 반면에 악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고통 없이 죽는 것도 있더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다시 말하면 그 사람들, 너가 방금 소발 너가 말한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을 살 때 장수하고 건강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부함을 가지고 너무 떵떵거리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더라. 뭐라고요? 저런 사람이 죽어서 잘 죽었구나. 그렇게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저렇게 살아야 돼. 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진짜 저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에 대한 무덤을 가가지고 정말 잘 산 사람이야. 내가 보기엔 도리어 거기 무덤을 지키는 경비원까지 있으면서 그 사람이 그렇게 악인이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현실이더라고 욥이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번째 순환 논쟁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제가 세 문장으로 조리면 이런 말입니다. 첫 번째, 억울함을 내어 맡기며 고난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뒤에 말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고난 받는다는 말이.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욥의 전제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근데 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고난을 받으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은 뒤엉킨 현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실 판단이 우리가 볼 때는 안 될 수 있어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첫 번째, 억울함을 내어 맡기며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네가 고통을 당하는 건 악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면서 막 고통하고 막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 중에 한 자락이 우리 아까 오늘 다음 세대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이 욥의 기도가 2000년 후에 예수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욥의 중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중보자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도 모를 거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꼬꾸라질까요? 전 그걸 많이 생각해요. 제가 만났던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예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다. 제가 고등학교 때 2학년이었는데 3학년에 진짜 믿음이 좋은 형제가 있었어요. 너무 신실한, 어디를 준비하고 있었냐면 연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연대 간다는 건 거의 서울대 수준이에요. 1등을 놓친 적이 없는, 진짜 그 시골에서, 저희 아주 작은 시골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은 선배였거든요. 우리 교회 선배, 최고, 거의 모든 교회 선배들이 다 우상처럼 쳐다봤던 선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총신대를 간다는 거예요. 신학을 하겠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추천서를 써주고 지원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믿거든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아무런 지원을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은, 제가 알아요. 저희 담임 목사님 지금 소천하셨지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교회 성도 아이면 무조건 도와줘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의 아이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았어요. 거의. 전 그걸 느꼈어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3년 동안 그 교회를 4년 동안 다녔는데 제대하고 경례를 딱 하고 나서 제대했습니다. 목사님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누구냐. 비방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왜냐면요, 그 형이 어떻게 됐냐, 신학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신앙을 떠났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모를 거다.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멸시받는 걸 모를 거다. 내가 이렇게 답답한 속을 하나님은 모를 거다. 라고 그 형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전 신학을 멈출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뜨거웠다가 잃어버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히브리 말 오른쪽으로 읽지 않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지 않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야 돼요. 에드 사헤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고 목격자가 되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고난을 다 알고 계신다. 진짜 아실까요? 성경은 말해요. 정말 아신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와서 엘리바스가 그렇게 네가 문제가 많아서라고 말할 때 그는 울었어요. 사실은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울면서 흐느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고백을 한 거죠. 그건 너무나 순수한 반응이에요. 저는 아까 이제 추석 얘기를 했는데 언제 사람들이 변하느냐, 좋을 때 저 사람이 잘해갖고 변하는 거 그것도 맞기는 한데, 저는 저희 집안이 이렇게 갈등이 많을 때, 서로 싸울 때, 형제끼리 싸우고 부모 자식 가운데 싸울 때요, 때로 부부 가운데 싸울 때 있잖아요. 누가 그 가운데 도울까요? 아니, 누가 그걸 막아설까요? 누가 피스메이커예요?
울어주는 사람이 피스메이커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지 마시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싸울 때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울면서 그러지 마시라고 우는 사람이 있어야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복음이 뭡니까? 중재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막아서는 거거든요. 복음을 전했다고 복음이 아니고요.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은 가슴이 찢어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무너짐 때문에. 그 사람의 관계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싸우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어서 거기서 우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느껴요. 아, 얘는 진짜구나. 얘는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것이 피보다 더 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네 오빠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죠. 나사로의 사건은 우리의 부활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은 맞습니다만 거기가 끝이 아니고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엇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네가 지금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다.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도 맞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고 힘든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고 그것을 지향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고난받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마지막 날에 올 선명한 심판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빌다시 말합니다. 악인은 빚을 잃어간다 이렇게 말했죠. 근데 이 욥이 말합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욥은요, 친구들이 자신을 학대해도 자신이 그 고난 속에서 논리로 이길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그가 항상 지향점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진다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빌닷은 욥을 우습게 생각했어요. 너 지금 맹신하고 있지? 야, 교회? 웃기지 마. 너 현실 교회를 보면 모르겠냐? 현대 교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너 보면 모르겠어? 왜 교회를 가는 거야? 교회 가는 사람이 뭐가 다른데?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근데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그분의 말씀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종교 생활을 신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말, 욥이 말했던 재판이라고 쓴 그 말이요. 그 말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철저한 재판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벌어질 거다. 그냥 심판날에 이웅진 천국 이쪽, 암흑의 이쪽, 그게 아니고요. 이웅진을 딱 갖다 놓고 다 읊어대는 거예요. 전부 읊어대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질 거예요. 얼굴이 빨개질 겁니다. 왜냐? 재판날이거든요. 근데 그게 있어요. 그날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씻었습니다. 이 사람은 끝까지 나를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면서 그 부끄러웠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 재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 있다고 믿어요. 부끄러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통과를 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왕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의 왕권으로 당신은 그 행한 대로 갚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과 동의어야 돼요. 같은 말이어야 돼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고 말한 것과 다르게 살면 여러분 우리 너무 불안한 인생이에요. 마지막 성경은 말합니다. 뒤엉킨 현실을 맡겨드리며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복음은요, 죄로 타락한 세상을 고발해요. 세상은 뒤집어도 엎어도 다 헤쳐놔도 뭉쳐놔도 죄덩어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뭐하지 않고 멸망치 않고. 기본값이 뭐예요? 디폴트 값은, 세상의 디폴트 값은 뭐예요? 멸망입니다. 그 멸망하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꼭 이렇게 오해, 세상 사람들이 지는 오해가 있어요. 저 종교 집단은, 교회라는 종교 집단은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으로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래 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인간이 지옥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잘못 생각해요.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하는 말이 뭐냐면 지옥 안 가려고 천국 간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옥 누가 만듭니까? 사탄이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만들고 있는 게 지옥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거죠. 생각해 보면 선명해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이에요. 소발이 하는 말이, 봐라, 세상을 보면 악인들은 다 심판받고 그럴 텐데 걔네들 잘 되는 것 같아도 갑자기 꼬꾸라지고 갑자기 망하고 다 그렇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욥이 거꾸로 말하는 거죠. 정말로? 너가 지금 현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내가 볼 때 너 지금 버티고 현상인데? 네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현실 모르는 것 같은데? 너 잘 봐봐. 버는 사람이 더 벌고 진짜 돈 버는 사람은 노동으로 돈 벌지 않아. 너 현실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진짜 큰 부자들은 돈 굴려서 돈 벌지 그러지 않아. 욕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더 큰 돈을 가지고 더 큰 것을 벌려고 하지 절대 만족하지 않아. 욥은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 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욥의 이 판단은 너무나 정확한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는 진정한 신앙으로서 이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이 뒤틀려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세요? 현대 사회가 정말 악한 사람이 정말 제대로 재판을 받아서 그 형벌을 받고 있습니까? 선한 사람이 정말 그 선함으로 인하여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틀려진 세상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히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의 마지막을 하나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 나사로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고난을 받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는 거지예요. 그는 예수님을 믿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었다는 거죠. 성경은 놀랍게도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심판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인생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온다. 중요한 건 정반대로 한다면 너밖에 몰랐던, 자신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부자에 대해서 말할 때 너는 괴로움을 받으리라. 왜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을 고집하며 네 좋은 대로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말을 하나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알 수 없다. 그날의 고난을 이 현실에서 알 수 없고 그날의 영광을 이 고난 속에서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나사로의 비유, 나사로 이야기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너는 너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고난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면서 나밖에 모르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고난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버티고 현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고난 속에서 하늘의 계획을 알아보고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품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축복이 그러므로 부활의 축복,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족들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자신의 고난을 주 앞에 내어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고난 속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이 보여주었던 그의 신앙, 그의 마음 중심에 있었던 그의 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억울함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심판하실 것을 기다리며 고난을 감당하고 뒤엉킨 현실 속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설까요?